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이 5글자를 가지고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한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런 오행시를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맥추감사주의라는 단어로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맥추감사절을 맞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감사를 잊을까봐 미리 감사하게 해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올리며 감사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등과 부조리가 막연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이미 쥐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요, 사회는 똑같았고요. 심지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수저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 세대로 태어났던 지난 세대는 하루를 굶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했지만은 오늘날은요, 풍성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봄과 가을의 수요일이 되면요, 토스 전도를 합니다. 맛있는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음료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는 것조차 귀찮아하십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배부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사는 덜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강팍할지라도 성도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며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본문 시편 23편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로 인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노년이 된 다윗 왕은요, 어느 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삶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고백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는 고백하며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2절에서 이어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5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그 마침이 여호와로 끝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엔요 대한민국이 중동에 건설붐을 일으켰던 시대였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기억하기로 중동 건설 현장에 여러 번 다녀오셨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요 1년에서 2년씩 중동 해외 땅에 일하고 돌아오셨던 그 기억 속에서, 그런데 늘 기뻤던 것이 오실 때마다 저와 동생을 위해서 신기한 선물들을 늘 가득 가방에 채워서 사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선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도요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보내주셨던 그 선물도 좋았지만요 그날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선물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도 그 다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며 또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마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이든 나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며 전능한 분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이미 내게 다른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을 위하여 마침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 그 요리사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부릅니다. 네가 오늘 특별히 내 입맛을 돋궜고 내가 또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자신이 받을 만한 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단지 좋은 채소를 자신에게 넘겨준 그 채소 상인 때문에 자신은 왕에게 이런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채소 상인에게 상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그 채소 상인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채소 상인에게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요리사가 네가 좋은 채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음식이 나왔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채소 상인이 겸손하게 아니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단지 농부가 저에게 키워서 넘긴 그 채소를 왕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니라 농부에게 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왕이 기쁜 마음으로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다시 한번 사양하면서 자신은 단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작물들이 자신이 맺을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농부가 고백했다는 그런 아이의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분명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지금은 잠시 다른 것이 부족해도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근원을 알고 계시고 또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시고 앞으로의 6개월을 또한 바라보시며 주실 그 은혜가 풍성할 것을 또한 소망하며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도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잔을 이루게 이후에 넘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3절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시 5절에서 내 잔이 이제는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도요 순서가 있는데 육신이 먼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은요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 5절의 잔은요 인생에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모두 잔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육신의 잔, 육신의 문제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소생되어지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잔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순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심이 아니라 우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잔의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적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는 여기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잔이 채워져야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이며 물질이 문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당장 돈이 없어 문제이고요, 사람이 없어 문제이며 환경이 나빠서 문제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요, 영혼이 망가진 인생은요, 물질만 많으면요 그 인생은 더 망가지고 그리고 더 타락한 걸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요, 그 정신과 영혼이 옳지 않으면요 그 시간을 쾌락과 악한 데 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그러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지금 낙담한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려 하지만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낙심되어 예배의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낮에 물을 깃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마음도 피곤했지만요, 육신의 그 모습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제일 먼저 여기에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주님의 그 물을 당장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단지 이 낮에 물 길러 오는 것, 이것만은 자신이 면제되고 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만을 그 여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신음을 들으셨고 친히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바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음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낙심하며 절망했던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생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던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요,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니 이제 내일 새롭게 하실 그 은혜에 소망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지난날 어제까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평생 그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이란 말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 그 죽는 순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종류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은요, 쫓기며 또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결코 지난날의 그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룰 내 평생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전히 나를 따르리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 우리가 걸었던 골짜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수를 위하여 잊지 않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소망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고통 가운데서도 그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미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미래를 보며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결코 우리의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이란 눈으로 보면은 간혹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을 보면 절망적이요, 또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을 보면요 지금이 소망이 되는 것이며, 또 뒤를 돌아보며 옆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는 미래에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미 주님의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확신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며 감사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제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소망의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원주민 우물 사역을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종호 선교사님을 유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목사님은요 저와 동갑인데 한국에서 작은 교단에서 안수받으시고 먼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3년 동안에 열심히 석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수단으로 돌아간 선교사님이 당연히 저는 열심히 잘 선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미국에 다시 온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수단에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전복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선교사님의 허리와 손발이 모두 다 끊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급히 후송되어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다시 살려주셔서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후에 그리고 잘 치료받고 퇴원해서 잠시 미국의 안식년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목사님의 마음에 본인은 아프리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선교하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 마음속에 그는 늘 감사하면서 늘 그러한 기쁨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선교사님의 그런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고 회복된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한국에 돌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희 그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전부터 다시 저희 교회도요
여기 이종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전부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잠시 들어와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지금 목사님이 현재 폐암 4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까지 5년 동안에 80번의 항암 치료를 이미 받았고요. 문제는 작년부터 뇌종양까지 발견되어서 지금도 치료받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선교사님 성품이 늘 좋은 것, 그리고 또 그 감사의 그러한 고백만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역경이 참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저에게 늘 전해주고, 그리고 선교의 편지로 저에게 전해줍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감사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선교사님을 보면서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만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인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종호 선교사님의 카톡 편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성규 목사님과 베델교회 성도님께 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9개월 만에 뇌종양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가 저를 살렸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폐종양 차례입니다. 폐종양도 올해는 꼭 다 사라지고 저도 속히 회복되어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종호 선교사 올림.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을 그럴 이유가 수천 가지, 아니 만들면요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지난 6개월을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6개월을 바라보시며 더 큰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 내 삶의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